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을 과감히 버리는 적용을 하게 하소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적용을 하도록 힘을 주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직 마음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해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악을 더하였나이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한 것이 큰 죄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죄를 깨닫기 전에는 분별이 안 돼서 사무엘을 멀리하고 왕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왕이 부럽고 잘 갖추어진 제도와 환경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깨달아지니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영적인 도움을 줄 지도자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라야 할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애써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바른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잘한다, 잘한다만 하다가는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도록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는 설교나 권면이 슬픈 노래입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하여 멸망과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족의 영혼도 구원받고 내 이웃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고난을 사용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디든지 이제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내가 살펴야 할 사람이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영혼입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헛되니라.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백성이 따르던 것은 아무 유익도 힘도 없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가장 좋은 적용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욕망대로 세상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헛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우상과 기복을 따라가는 교만이 가득하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이 나의 약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며 섬기는 금송아지를 깨뜨려서라도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우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애굽 400년 뒤에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쳤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가나안을 본받고 있으니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자꾸 없어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아직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을 발견하면 곧바로 버리는 적용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이 섬기라.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이 인생 최고의 목적임을 믿고 그 목적에 따라 일상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가족과 이웃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고자 지켜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한 누군가가 있기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 적용을 하고 핏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은 역할이 힘들어도 묵묵히 인내하여 그곳이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